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의 치세 때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동맹국들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확장 정책에 맞서는 아람, 북이스라엘 중심의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이 유다 왕국을 지금 침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침공은 다행히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편에 센 그 유다 왕국을 향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서 언급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뜻은 확고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현재 왕국과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믿어야 하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번 경우의 하나에서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그 태도, 노골적인 불신앙을 가진 아하스 왕의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계속되는 은혜가 선뜻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며 옳은 선택, 곧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무시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별로 우리는 주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유다 왕국을 향한 공격을 패퇴시킨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도 바로바로 응징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냥 잘한다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유다 왕국 아하스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인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겐 가장 정확한 처방책이자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정하게 일관되게 신실하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애정이 마냥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그저 계속 용인해 주시겠다는 신호는 아닌 겁니다. 이런 관심과 애정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할 뿐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릇된 불신앙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 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은혜 앞에서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정말 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언약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복된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